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4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0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44절입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은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조금 엉뚱한 질문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좀 다른 질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더 열심을 내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책을 받고 읽고 도전을 받곤 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을 보면 열심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어떻게 보면 그 단어는 인간에게나 좀 적용되는 그런 단어처럼 보이는데 그 책에서는 하나님께서 열심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나 또 그분의 열심에 비하면 우리의 그 사랑이라는 단어나 열심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고 그곳에 도착하는 모든 여정에서도 결국은 우리의 열심은 참 미약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의 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레미야 32장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의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상징인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32장의 끝부분은 바로 이제 그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긴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멍에가 끝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그 회복을 밭을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내용인데, 그 하나님의 회복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3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말씀 그대로죠. 지금은 그 땅에서 쫓겨나겠지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3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보라,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부분에 가서 할 것이다, 내가 돌아오게 하고 내가 안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밭을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은 나라가 망하는데 왜 밭을 사야 합니까?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산 밭이 땅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서 밭을 사고 팔기도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4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임이라. 이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결국 그 백성들은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계시죠. 결국은 그 땅에 돌아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38절 말씀처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일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관계의 회복도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복,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모든 여정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일어나서 손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39절 말씀이죠. 여러분, 39절 말씀 보면 내가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도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떠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하시겠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41절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41절 말씀은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에 심는다는 말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하죠. 내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 복을 어떻게 주십니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한 마음과 한 뜻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죠. 그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사실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굳이 열심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일들을 너무 쉽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쓰실까요? 저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고 그리고 바벨론의 멍에를 매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갖 표현들을 다 쓰고 계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경외하는 마음 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거듭거듭해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설득하다시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발 좀 내 말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아픔이나 고통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와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이 멍에를 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여기도 주어는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듯이 이후에도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택한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질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았겠지만 그들이 범죄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열심히 인도하실 것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린 연약하고 오늘도 넘어지고 어제도 넘어지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참 형편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내 마음, 내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하겠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의 일상은 매일매일의 삶은 그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한 마음 한 길 주겠다.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 모든 일에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온전히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고집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히 오늘 한 날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잊지 않고 겸손하게 그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할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사역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롭고 안전하고 행복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름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셔서 그 뜻 안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